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은 천국 비유 마지막인데요. 이제 그물 비유입니다. 그물 원래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도 중요하거든요. 그물 비유를 마지막에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천국을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부였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고기 잡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3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그 물가에 앉아서 오늘 천국 비유를 시작하시거든요.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장소가 갈릴리 호숫가예요. 그 배에 앉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물 비유를 고기 잡는 그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이 고기를 잡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당시에 고기를 어떻게 잡았냐 하면 본문에 나오는 그물이라는 것은 사게네라는 그런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요. 한쪽에다가 가벼운 통을 달아서 이렇게 물 위에 떠넣습니다. 한쪽에는 무거운 줄을 달아서 바닥에 끌리게 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물이 다 있는 가장 큰 그물이에요. 그래서 이 그물을 양쪽에서 배가 이렇게 끌고 가면서 이렇게 감싸서 물고기를 잡기도 하고, 때로는 배가 한 대밖에 없으면 한쪽은 육지에다가 묶어놓고 한쪽은 배가 묶고 이렇게 삥 돌아서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 중에 가장 큰 그물인 거예요. 이건 무조건 그 안에 범위 안에 있는 물고기는 이 위에서부터 바닥까지 이걸 딱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물고기는 다 잡는 가장 큰 그물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다 잡게 돼 있죠.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 잡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가 또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 왕의 혼인잔치 비유가 있어요. 왕이 아들을 장가 보내는데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잔치는 벌어놨는데 다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왕이 신하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길에 나아가서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든 그 다음에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가리지 말고 누구나 다 초청해서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처럼 이제 오늘 비유로 풀어본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갈릴리 호수에는 그 물고기가 24가지 종류가 있대요. 24가지 종류. 근데 그 중에는 못 먹는 물고기도 있죠. 어떤 물고기를 못 먹을까요?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거. 비늘이 없거나 그래서 지느러미가 달리지 않거나.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에 가면 지금도 메기가 엄청 많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메기 매운탕 하면 좋아할 텐데 그 나라 사람들은 안 먹으니까 메기 같은 거는 그냥 이렇게 잡았다가도 다 버린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잡았는데 잡는 과정에서 물고기가 상해서 못 먹게 된 경우는 버린대요. 오늘 비유를 얘기하게 되면 바다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어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건강한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다 있어요. 그물은 무엇이겠어요? 그물은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물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요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교회 안에는 좋은 사람만 있을까요? 우리 보면 교회 다니는데 왜 저래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죠.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그물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부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누가 어부냐면 천사들이 어부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갈라내는 일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48절, 49절 거기 가서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다 보면 때때로 저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일까라고 의문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판단하는 몫은 누가 하는 몫이에요? 내 몫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예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은 평생 잘 믿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생 세상에서 살았는데 하나님 믿지 않고 악한 모습으로 살았는데 마지막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근데 구원하시는 것은 누구의 그 권리냐면 하나님 권리예요. 우리가 판단해서 안 될 거예요.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혹가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는 좋은 사람, 누구는 나쁜 사람, 우리는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판단의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좋은 고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 버림받는 그 고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그릇에 담는 고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라지 비유하고도 똑같아요. 거기도 보면 밭 안에 무엇이 있어요? 좋은 그 열매 맺는 그 쌀이나 보리가 있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가라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가 가라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 같으세요? 나 같은 사람? 스스로, 그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 근데 이 천국 비유하기 전에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심지어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님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좋은 고기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보기에는 좋은 고기가 아니었던 거죠.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그 구원파 이런 사람들처럼 그 전에는 영지주의가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영이 구원을 받아요. 죄를 지어도 어차피 용서받을 것이기 때문에 한번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해요. 맞아요? 틀려요?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무슨 면죄부 정도로 생각합니다. 죄를 지어도 어차피 용서받을 것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죄 지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내 몸은 내 육신은 자꾸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나는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한 번도 율법을 어겨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자신 스스로는 알아요. 성령님이 와서 말씀하시고 나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 주인의 말에 순종을 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와서 말씀하시니까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가 괴로운 거예요. 죄에 대해서 괴로운 사람은 정상이에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그런데 여기 나오는 악한 물고기처럼 죄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도 없고 뭐 하나님 어차피 용서하실 건데 어때?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도 없고 죄에 대해서 창피한 것도 없고 죄책감도 없다면 그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내 안에 전혀 죄에 대한 거리낌과 성령님으로 인한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이라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맞이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다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죄를 싫어하는 마음, 죄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 로마서 8장에 가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기 때문에 죄에서 떠나 의로운 길로 가길 원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너가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맞지만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없는 사람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책감이 더 이상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오늘 그물 비유가 나오기까지 천국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열매 맺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이 우리가 옥토 안에 심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가라지의 비유와 오늘 그물 비유를 통해서는 우리 안에 분명히 악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악에는 멸망한다고 말씀하세요. 겨자씨와 누룩 비유에서는 비록 복음이 작은 것이지만 우리 안에서 크게 자라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감추인 보화와 진주의 비유에서는 천국이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또한 그 가치에 의해서 그 가치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누가 좋은 곡인지 나쁜 곡인지는 알 수 없어요. 내가 좋은 곡인지 나쁜 곡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골라서 좋은 그릇에 담는 좋은 고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에 걸맞는 삶, 천국에 걸맞는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은 은혜로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자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천국 시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요. 이 땅에서 좀 어렵고 힘들어도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을 기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려고 노력해요.
근데 멸망받을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잘 되고 좋은 모습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이 땅에서 조금 더 부자로, 이 땅에서 조금 더 좋은 거 먹고 좀 더 많이 쓰는 것, 이것밖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세요, 더 많은 거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 기도를 바꿔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말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그물 비유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어부가 그물로 샅샅이 고기를 훑듯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좋은 고기인지 나쁜 고기인지는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판단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세 번째로는 내가 혹시 양심에 화인 맞아서 굳어진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성령님에 의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우리가 살펴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마지막에는 천국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여지껏 천국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천국을 소유한 자로, 또한 천국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바라시기에 모든 사람을 교회로 초청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과 천국의 가치도 모르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복음이 면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괴로워하지만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또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기 위해 매일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